예, 안녕하십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총감독, 연출, 진행하고 있는 강세창 목사.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볼 때, 성도님들 볼 때 이렇게 뭐 글씨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조금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마이크 소리 안 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나 결실하리라.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제가 봉독해 드린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구원의 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 이런 선언과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심판까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가르쳐 왔던 그 내용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고 결과가 심판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난 그의 신들매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이 유대 땅에 출현한 세례 요한의 이 자세는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도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쳐도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걸어서 찾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찾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명성을 듣고 몰려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특징을 소개하는데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고 불은 심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오해해갖고 성령의 불이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나타났을 때 이 불길 같은 모습이라는 말로 소개가 되니까 성령은 곧 불, 이렇게 동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그 말이 아니고요. 성령과 불로, 이 말은 성령은 살리고 불은 심판한다. 그 내용이 바로 뒤에 설명이 되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성령으로 알곡 맺게 해서는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알곡이 안 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령으로는 중생하게 하고 천국이 보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도 못하고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을 사람들은 쭉정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불태움을 당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3절.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항상 많이 들어봤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여자와 뱀에게 내리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사탄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면서 여자의 후손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경상이지요. 살짝 피해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상하는 것은 치명상입니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멸절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가? 여자의 후손이 한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이 종족 번성은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전혀 없어요. 모두 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출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출현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이 비록 사탄에게 발꿈치는 상하는 일을 당하지만 마침내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낼 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에게서 나올까? 계속 아담의 후손이 출현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아벨은 죽지만 가인은 번성하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태어나고 전부 남자로 계속 후손이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이 안 태어나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기고 모든 세상을 심판합니다.
물로 다 심판해요. 이때 남겨진 사람이 노아와 아들 3명. 그들로 말미암아 또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세 족속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셈족, 함족, 야벳 족속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셈족을 정합니다. 미리 셈족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셈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대상은 셈족 중에서도 아브라함 딱 한 명이에요. 많은 셈족 중에 한 명. 아브라함을 정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남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아도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남자의 후손으로 출현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을 하다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장차 다윗의 가문,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다라는 말은 다윗의 가문은 남쪽 유다를 따라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른 10지파 사람들이지. 그래서 유다 지파를 따라가는 이 유다 왕가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확정됩니다. 그때까지 여자의 후손은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놀라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소속은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 그래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기 때문에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 나체르, 히브리어로 나체르라는 말이 이 줄기라는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말의 근본 어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남자의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1장 1절을 통해서 다음처럼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도 많거든요. 8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이렇게 하나 딱 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싹이 나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모든 혈통이 다 메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그 중에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서 한 가지, 이렇게 아주 작게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그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영이라고 신약은 번역을 하고 구약은 성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영이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곧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뭘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눈에 보이는 게 가난한 것, 부유한 것 이거잖아요. 그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공의, 의로운 사람이면 의의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이면 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게 되면 부유한 사람은 뭔가 잘했으니까 재물이 많고 부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가난하다 이렇게 비웃잖아요.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 입의 막대기라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말이에요. 말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함으로 뭐 잠깐 하다가 말고 그게 아니고 시작을 하면요 끝까지 그 일을 완료하는 걸 성실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뭐 처음에는 열기가 나가지고는 막 참여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금방 실증 나갖고 아이 나 안 할래 뭐 이러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안 해요. 성실한 사람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바람이 불든 그냥 춥든 덥든 계속 맡은 바 일을 이루어내는 걸 성실하다 그래요. 자, 처녀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공의로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겸손한 사람. 그런가 하면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하고 죽이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힘을 얻어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하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사람은 상 주고 죄 있는 사람은 심판합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2021년 오늘 이 추수 감사 예배는 바로 이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출현하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며 공의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심판주로서, 그리고 입에 말씀으로 심판하는, 말씀으로 구원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출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출현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호적 신고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태어난 것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출생한 겁니다.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또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불 세례를 받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중생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로 중생하여 거듭나고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분의 말이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의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들 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알곡이 되어가는 겁니다. 알곡은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농부가 이 알곡을 나오도록 벼를 심고 가꾸어요. 이 벼는 하는 일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냥 바람 불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태풍 불면 잔뜩 엎드렸다가 또 지나가면 일어나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찬바람 불면 찬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살랑살랑 주어지는 환경을 따라 견디다 보면 알곡이 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곡으로 자라는 성도들은 말이에요, 뜨거우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조금 있으면 서늘한 바람이 불 것이다. 가뭄이 들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릴 것이다. 또 비가 내리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비가 너무 자주 내리면 너무 자주 내리면 이건 안 되는데, 뿌리가 썩는데, 비가 너무 자주 내리면 이거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데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럼 또 지나가요. 또 서늘서늘 바람 불어요. 이거 너무 추우면 잘 안 익어지는데, 그럼 또 태양빛이 또 내려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이 은사예요. 그 환경이 우리를 알곡으로 익어져 가게 하는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벼이삭을 예로 들은 것이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고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이리 치이기도 하고 저리 치이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저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을 누리다가 어떨 때는 슬픔을 누리다가, 어떨 때는 아파하다가 어떨 때는 좋아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기뻐서 막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실망했다가. 그러나 결과가 알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날 때는요,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정을 견디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나가리라는 생각이 잘 없어요. 지금 내가 무슨 사업에 실패를 했으면 그냥 끝난 걸로 생각이 들어요. 결론 내린 걸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중학생 때인데 말이에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제법 이렇게 키가 큰 축에 들었는데, 그래서 뒷줄에 맨날 섰는데, 중학교로 가고부터는 다른 친구들은 막 크는데 저는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막 입학할 때만 해도 뒤에서 뭐 3번째 줄 이래 앉았다가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안 크는 거예요. 제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고 오면 막 수염이 푹 나갖고, 친구들은 수염이 나갖고 뭐 목소리도 뭐 이래 변했는데, 저는 뭐 여전히 뭐 그냥 변성기도 없이 그냥 그러고 있고 키가 안 크는 거예요. 3학년이 됐는데 친구들 여기 오는 거예요. 제가 저 키 안 크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난장인가 보다, 이대로 그냥 안 크는가 보다. 우리 아버님도 키가 크고, 그때는 아버님이 굉장히 커 보였으니까 아버님도 키가 크고 우리 형님들도 키가 크고 다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지? 거울만 보면은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고, 얼굴은 초등학생처럼 맨장했고 수염도 없고,
친구들 막 수련 막 나가지고 뭐 면도를 했니 안 했니 그런데 아무 그거 없고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약하니까 키가 크고 이렇게 약하니까 그 한참 클 때는 만날 싸움하고 그러는데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거 하나만 뭐 그냥 무슨 어른 같은데 친구가 어른 같은데 뭔 싸움이 돼 만날 지지. 도망가기 더 바쁘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정말 안 클 것 같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 돼서도 그럽니다. 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요. 이제 영원히 끝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다시는 살 희망이 없는가 보다. 그래갖고 다 포기하고만 노숙자가 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잘 생각을 못해요. 육신적인 삶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영적인 삶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해서 열매로 익어가게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성령으로 우리를 키워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말씀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어야지 된다. 이것이 생명의 말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가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비진리다. 이렇게 말씀으로 구분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진리가 뭔지를 뭘 알아야지 이게 진리구나 뭐 아니구나 하고 판단을 할 텐데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겨우 꽃이 폈다가 지고 열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속이는 건지 속는 건지 그것도 구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는 방법이 말씀으로 키우니까 사도를 보내시고 사도가 없으면 사도가 전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교사도 만나고 저런 교사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사를 만나면은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교사를 만나면 잘못된 길로 자꾸 가요. 문제는 본인은 옳은 길인 줄 알아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중생하여 알곡으로 만들어질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만나게 해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내가 진리를 전하는 교사를 만나려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리구나, 이 사람은 가짜구나 이걸 내가 판단하면 100% 틀려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모르잖아요. 모든 불교인들이 진리를 찾아가잖아요. 100% 다 사람의 뜻을 다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재간이 없어요. 왜? 자기가 찾아다니니까. 그런데 불교인들은 본래부터 내가 진리를 찾는다라는 게 그분들의 기본 철학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신을 찾아간다라고 다 생각해요. 이게 이방 종교인들의 다 특징이에요. 우리들처럼 진리가 우리를 찾아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교사를 우리에게 보낸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하나님이 파송을 하시고, 하나님이 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중생하게 해요.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가만히 앉아서 은혜로 다 받는 거예요. 비 내리면 비 내리는 대로, 햇빛 쬐면 햇빛 쬐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런 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듣게 해주셔서.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영상 화면이 딱 나오면서 나오는 찬송가가 뭔가, 이 찬송가가 제가 보니까 찬송가가 없어요. 어린이 찬송이에요, 이거. 제가 유초등부 다닐 때 배웠던 찬송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 노래 독창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맨날 제일 예쁜 여학생들한테 그거 찬송시켰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저 좀 시켜줬으면 좋겠던데 안 시켜요, 절대로.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알겠어요. 왜 안 시켰는지. 저는 그 노래 너무너무 좋아해요. 의미도 너무너무 있어요. 네? 그래서 2021년 이 추수감사 예배 특별 특송으로 그 어린이 찬송 부르는 걸 제가 녹화해가지고 지금 배경 음악으로 넣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이런 의미를 잘 깨닫고 이런 노래를 작곡을 했는지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 노래가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없다. 드릴 게 없다. 나는 꽃이라 그 말이에요. 백합화라 말이에요. 백합화가 뭐를 합니까? 키워주는 대로 물 주는 대로 물 먹고 햇볕 쬐면 햇볕 쬐는 대로 하고 그냥 피어나는 거예요. 열매도 그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뭘 합니까? 나무에 그냥 달려서 영양 공급해 주는 거 받아서 먹고 점점 자라가고 익어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농부가 와가지고는 그냥 격가지도 쳐주기도 하고 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익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왜 사람들이 모르는가 하면 말이에요. 자기가 자꾸 찾아다니니까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고 계신다라는 걸 감각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 돌아다니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엄마 손을 어쩌다가 먼 산 보느라고 놓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자기 찾아옵니다. 그 시장지리는 엄마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엄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겁이 더럭 나기 때문에 길도 모르면서 무조건 막 그냥 앞으로 달려갑니다. 한날은 제가 자동차로 운전해 가는데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횡단보도가 전혀 안 해요. 시장 그 입구에서부터 제가 보다 한 5살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차가 막 양쪽으로 지금 횡단보도 그 신호등도 지금 없는 그런 데서 건너가면서 길 건너를 이렇게 보는데 저 건너에서부터 이 횡단보도 이 좌측을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오는 거예요. 한 5살 돼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그 중간에서 차를 딱 세우고 뭔가 저 녀석이 뭔가 문제 있다. 차를 딱 세우고 제 차 앞으로 마침 달려가고 제가 딱 세우니까 뒤로 막 달려오다가 빵빵거리면서 차가 쫙 쓰더라고요. 뭐 쓰든지 말든지 내려갖고는 그 어린아이를 안았어요.
눈이 뭐 벌써 화등장만하게 커져갖고 놀래가지고 그 시장 통해서 이제 엄마를 잊어먹었다고 찻길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신호등이고 뭐고 뭐 그냥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어. 그 어린아이를 안아가지고 나도 이제 어디 가는 길이니까 근처 파출소에서 맡기고 아마 얘가 시장에서 엄마를 잊어먹은 모양이다고. 그러고는 파출소에다 맡기고 이제 저는 제 갈 길 가려고 파출소에 맡기고 파출소 문을 닫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파출소 그 소장님이 나와갖고 제발 쟤 좀 달려주라고. 제가 지금 아저씨만 믿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는다. 그리고 할 수 없으면 제가 그거 아이 안아가지고 그 시장통으로 가면서 이 어린아이 어머님을 모르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한 3집 정도 가서 물으니까 어느 가게에서 아이고 우리 그러니까 잘하는 분이라고. 응? 내가 잘하는 분이라고. 잘하는 분 아이라고. 내가 엄마한테 얼른 연락해갖고 찾아주겠다고. 그래서 맡겨갖고 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야 사는 게 그렇습니다. 뭘 알고서 뛰어다니고 알고서 뭐를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우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다니면은요, 엄마가 뒤에서 불러도 못 듣습니다. 아니, 좀 가만히 좀 있어야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 아니겠어요. 근데 놀래가지고는 앞으로 무조건 뛰어가는데 뭐 들리겠어요? 뒤에서 엄마가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와요. 그 증거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를 제가 하도 인용구가 많아갖고 제가 이 부분은 뺐네요. 죄송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인도에 다니다가 한날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씌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여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리고는 즉시로 12제자를 택합니다. 12제자 택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 메시아가 이 다윗의 자손이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파송을 해요. 그 일꾼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그래요. 이 사도들은 자기의 사상을 전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자기의 사상을 전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담아주어서 전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의 입에 담아서 전하도록 해요. 그래서 모든 사도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해요.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고 인용하고 있는 이 모든 글은 강세창 목사의 사상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 혹은 사도의 말이에요. 이분들은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강세장 목사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강세창 목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지만 사도의 말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선지자의 말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사도와 선지자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고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알고 오게 돼요. 점점 자라나가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 사도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고 사도의 입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해서 오게 해요. 근데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지만 여전히 가르쳐지는 건 선지자,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언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람 모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이방 종교는 전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뭐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로 깨달음을 얻고 중생하여 거듭나고 그것이 이해되고 거기에 감동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익어갑니다. 이 익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꽃이 피는 건 짧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고 맺어지는 건 짧아요. 맺는데 이 열매로 이어져 가는 기간이 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고 막 감사하고 감동하고 요거는 짧아요. 뭐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그때는 막 곧 그냥 바로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꽃이 치고 피고 져요. 꽃이 떨어져요. 조그마한 열매가 맺혀져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래. 교회라고 왔더니 뭐 이래. 목사라고 왜 저래. 뭐 왜 이렇게 부담 주는 거야. 뭐 처음에는 뭐 무슨 뭐 그냥 공짜라고 다 그러더니 와보니까 결국은 연보하네.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또 하네. 은근히 부담 주던데 뭐 별의별 불만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성장해요. 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거기에 또 진리도 전해지고 그러면서 익어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익은 열매는 써요. 익지 않은 열매는 굉장히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열매인데도. 아직 창고에 들어갈 때가 안 된 거예요. 창고에 들어갈 만큼 익어져가는 열매는 누가 봐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로 익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로 익어가야 돼요. 그렇게 다 익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요.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사도들 다 파송하고 사도들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약속을 하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 돌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이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도망하기 힘들잖아요. 추울 때니까. 안식일은 그래도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날인데 도망하려니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가능하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무너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심판받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혹독하지 않게 겨울이 아니고 안식일도 좀 피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하라. 또 예루살렘에 역사적으로 이런 큰 환란은 없었다.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3번이나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에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것이 헬라 제국의 침공으로 또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가장 크고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커요. 훨씬 화려해요. 그런데 이 화려하고 웅장한 역대 최고로 잘 지어진 이 성전이 그때까지 당해본 적 없는 큰 환란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환란이 길면 전부 멸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요. 도망하도록 하고 피난하도록 하고 또 특히 초대 예루살렘은 살아나야 되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요. 이런 환란이 있고 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한대요. 기사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아요. 그러나 흔들어댈 수는 있잖아요. 미혹할 수는 있잖아요. 찝쩍찝쩍 할 수는 있다고요.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받지는 않지만 어려움은 겪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거짓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찾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왜냐하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번개가 마치 모든 사방에 쫙 다 보여지듯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교단에 가면 구원받을까? 저 교단에 가면 구원받을까? 어떤 목사님 따라가면 구원받을까? 그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 눈으로 찾아다니면은 실패한다니까요. 또 한 번 말합니다.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일꾼을 보내요. 택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거기로 보내요. 요즘은 하나님도 말이에요. 지혜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직접 안 가고 영상으로 보내요. 영상으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내요. 왜? 이 강세장 목사가 이 눈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요, 내가? 방법 없지. 근데 하나님이 보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뭐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진리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은요 고생만 하고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나는 확신도 없고 아직도 구원에 대한 기쁨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벌써 시작된 겁니다. 보통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니, 나는 구원에 이르고 싶은데 나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뭐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게 벌써 중생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거든.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도착하니까. 택배요? 인터넷을 켜보세요. 딱 나타나니까. 이 잘생긴 얼굴. 이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익어져 가려고, 이제 열매로 익어져 가려고 자세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압니다. 때가 됐다. 이제는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정확히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열매로 익어져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때도 우리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우리가 익어져 가지고 창고에 들어갈 때 열매가 날라서 창고로 들어갑니까? 농부가 다 거두어서 창고로 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키우고 보살피고 성장하게 하고, 창고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고로 인도한다니까요. 우리가 할 거 없네. 누가 할 거 있대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쓰고 마음 풍부하게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누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 저는 그런 환경을 전혀 안 줬는데요. 그 환경이 주신 환경이라니까요. 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내가 뭔가를 자꾸 찾으면 찾는 사람은 이런 환경은 아니야. 이런 환경은 아니야. 그게 벌써 내가 진리를 찾는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가 찾아온 것을 확인하는 지혜자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환경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요. 제발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알고 그런 익어져 가도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찾아온다고 돼 있잖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자의 임한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망할 사람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까 모여요. 어디로? 여기로 오면 구원받는다, 저기로 오면 구원받는다, 뭔 신천지로 오면 구원받는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로 오면 구원받는다, 몰려다녀요. 몰려다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막 몰려다니면 죽음이 임하고 독수리가 임하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전부 다 죽음에 이르러요. 그리고 독수리도 모여들고, 자기는 메시아를 찾아서 다녔는데 오히려 죽음에 이르르고 심판에 이르르고 사망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는 것은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도록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망할 사람들은 전부 찾아다니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막 별이 떨어지는데 뭐 방법이 있어요? 다 망하지. 별이 떨어지는데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몇 명이나 살겠습니까? 전부 다 사망에 이르르지. 그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3장 30절.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황폐함을 잊게 되고 다 택한 자를 위하여서 그 재난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일 후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 택한 백성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징조가 먼저 나타나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징조가 나타나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번개가 반짝하면 어디나 다 보이도록 바이는 것처럼 징조가 먼저 나타나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징조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분은 부활해서 보지요. 부활 안 한 분은 천영왕국 지난 다음에 부활하면 되고, 부활을 안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하면 감사하시고, 부활 안 하면 천영왕국 지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원에 계속 거하고 계시면 돼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알곡을 거둬요. 어디 사람이 찾아다녀요, 어디를.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우리를 사방에서 불러 올릴 거니까 불러 올릴 때까지 기다리라니까요. 문제는 불안하지요. 진짜 예수님이 나 데리러 오실까? 천사들을 보내갖고 나를 부르실까? 안 부르면 어떻게 내가 팔짝팔짝 뛸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익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익은 열매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혹시나 내가 부름을 못 받으면 어떨까?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나는 심판받으면 어떨까? 그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니까, 믿음이 아직 약한 것이니까, 아직 농부의 손길을 받아야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불안감들이 다 없어지면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도 당연히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이라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올까 안 올까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올까 안 올까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재산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게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는 자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2021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사도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으로 중생하여 거듭나 죄사함 받게 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메시아임을 믿어지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분이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